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귀한 자리에 또 주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이 시간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아멘. 손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우리 김윤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대답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럴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저께 잠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북한에 교회가 있잖아요. 봉수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 선전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인데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수교회 다니는 이 교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을 김일성 이 주석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터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사망이 이제 우리를 삼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잠자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아요. 죽음이 최후 승자인 듯이 보입니다. 아무리 생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학벌과 지식이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고 죽으면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거를 막을 수가 없죠.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는 거죠. 마치 그 북한 봉수교회 교인이 그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요, 그 상식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요, 의미 부재의 사회다, 의미 상실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쨌거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살아갈 이유를 모른 채 허무하고 공허한 삶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덧없는 인생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왜 사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지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낙향한 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앞에 놓고 처량하게 낙향하던 그들이 바로 엠마오의 2 제자들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이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꼭꼭 닫혀버린 그 마음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게 만들었어요. 지금 마치 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꼭꼭 걸어 잠근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향하던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6절에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의 2 제자가 이 예수님 만난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에요.
이미 벌써 여러 번 예수님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는 거예요.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주간 불안한 가운데 또 지내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또 들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었지만요, 참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앞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하며 또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멀리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저 소문이 아니고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둠의 안개가 싹 다 걷히고 환하게 시야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다시 확신과 희망이 생기고 정말 힘차게 박동하는 그런 생기가 속에서부터 그렇게 솟아올랐을까요? 그게 보니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들의 그 반응은요, 아직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어지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다 같이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지금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요, 그저 놀랍고 무서울 뿐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마치 유령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의 영, 유령처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요, 실제 유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령. 그 귀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엠마오의 증인을 들으면서도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유령인걸요, 유령. 실제로 살아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예수님도 저거 유령이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더 놀라고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렇게 나를 보면서도 왜 믿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보고 듣고 들어도 여전히 잘 믿어지지가 않지 않아요?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발을 보이시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못자국을 봐봐. 여기 보이지? 발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발에 있는 못자국을 봐봐. 여기 한번 살을 한번 좀 만져봐. 여기 한번 만져봐. 여기 뼈도 한번 만져봐. 야 머리카락도 한번 봐라.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다 있단다. 나야 나 바로 인자란다. 바로 나란다. 그렇게 세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물어졌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기쁨의 탄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진짜야. 야 한번 나 좀 꼬집어봐. 아파. 야 진짠가 봐. 입이 딱 벌어져서 정말 닫혀지질 않아요. 그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서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믿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아주 기쁘니까 믿어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 야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것은 좀 나 좀 줘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예수님 드립니다. 예수님 그거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라고 일부러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막 손가락을 빨면서 무슨 소린가요? 아주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육체 없이 영혼만 부활하는 불완전한 부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제자들의 얼굴의 그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살아나셨는걸요. 지금 이들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슬퍼하죠. 그런데 지금 살아나셨는데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 살아갈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이유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는걸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가셨는 걸요. 온 생명을 다할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있는 걸요. 그러니 기쁨의 광명이 다시 찾아오지요. 삶의 이유를 다시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무엇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분명한 믿음의 길, 삶의 이유와 목적, 이 확실한 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주님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열매는, 부활의 영광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발에 못자국을 봐라, 온몸에 패인 상처들을 다 보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실망하는 이유, 이것이 너희들이 낙심하는 이유.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나 있지 않냐? 밝히 드러나 있지 않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자기에게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확실한 부활의 믿음 위에 설 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손가발을 보이시고 그 고난의 흔적 상처를 보이시고 또 음식까지 드시면서 확실하게 그 고난받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만이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이 체험만으로는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체험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그 제자들을 찾아와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케 하시는 예수님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다 같이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요, 그 모세오경 토라와 모든 예언서와 또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 앞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서, 너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주님 지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제자들이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요, 사명의 길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모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확신하게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뒤에요, 그들에게 비로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46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의 증인, 그 증인들로 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증인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증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아야 증인이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온갖 박해와 죽음에 맞서는 일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곧 죽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요,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 증인이라는 뜻, 마르투스 안에는요,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증인이에요. 순교자는 죽는 사람이죠. 그 죽기를 각오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인 겁니다. 그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가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순교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증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죽임당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확신에 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사람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험에 맞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그 증인이 누구예요?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영광을 보아 알게 하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정욕에 매어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 증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아주 분명해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바로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고 낙심하던 그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너희가 무지한 탓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무서워서 3번씩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교자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가,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 자처하고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정말 간땡이가 부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간땡이가 좀 분 사람들이에요. 분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음이 가릴 수 없는 사람들, 막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분명히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 그것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이유요 사명임을 분명히 알게 된 베드로,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희생도, 죽음까지도 이제는 부활의 영광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그 무엇도 이 사명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이제는 그 죽음까지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의 길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행복은 그런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죠.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에게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도 그를 삼키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겉더러운 일을 탐하며 또 목숨을 위해서 비겁한 안전을 구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증인의 길,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증인된 사명, 이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다가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